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면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뱀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으리니라.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용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이번 주 또 목금토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눈이 내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비전센터가 보고 싶을까봐 제가 사진 2장을 찍었어요. 비전센터 사진을. 위에 거는 이제 비전센터 뒤에 있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밑에 있는 것은 비전센터 정면에서 이제 밖에서 이제 길거리에서 찍은 건데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뭐죠, 여러분? 뭘 보시죠? 새 생명 그 옆에다 써놨죠, 그렇죠? 봄이 왔다라는 것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같은 장면, 같은 사진을 봐도요,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 사진을 이렇게 그 위에 있는 사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저거 사과나무야. 저거 사과나무입니다, 진짜로. 사과가 열매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 어떤 지성적 명사를 주로 자주 쓰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명사를 통해서 그걸 정확하게 정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이제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와, 봄이다. 싱글싱글 뭐라죠? 싱그럽다.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저걸 보고 춤을 출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가서 거름을 줘야겠다. 물을 좀 줘야겠다. 가을에 가면 이제 열매를 따야겠다라는 거죠. 어떤 동사적인 표현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겠다. 굉장히 뭐랄까 실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죠. 아, 에덴 동산에 그 나무가 생각난다. 혹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이로구나. 어떤 영적인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과 연결시켜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각자 그 성격이나 그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영성이나 아니면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함께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것,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균형 잡히고, 그렇잖아요. 서로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어떤 그 공동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건강하다라는 것을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히게 잘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인가라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권이면서 또 하나는 우리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니까요. 우린 지금 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8가지 매주 하나씩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것 나누었고요. 우리 육체적인 것, 그리고 우리 정신적인 것, 생각,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감정, 정서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계속 했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좀 묵상하시고 여러분 좀 훈련하시고 그러셨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잘못된 감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잘못 반응하는 건 있죠. 감정에 잘못 반응하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지만요. 그것이 폭력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슬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울하게 계속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기쁜 것이,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감정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감정은 생각의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감정과 생각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우리의 나도 잘 모르는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왜 기쁘지? 왜 슬프지? 아니 왜 내가 분노하지? 화를 내는 걸까? 내가 왜 기분이 이렇게 다운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속에 나의 생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에 있는지를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나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야복 강가에 머물러서 자기들의 식구들과 종들과 모든 것들을 이제 먼저 보내고 혼자 남잖아요. 제가 이제 야곱의 머릿속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기쁜 시간에 왜 저렇게 혼자 남아서 적적하게 그 외로움 속에 남아있을까? 무엇을 왜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일까? 그의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생각이 사로잡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 에서와의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잖아요. 원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고향을 떠날 때 아버지를 속인 것이 있잖아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축복을 뺏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또 가만히 야곱의 삶에 보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어머니 레베카 그가 얼마나 그 어머니가 그 야곱을 사랑했어요. 근데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사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없어요. 안 계시는 거예요. 돌아가면 없다는 걸 알아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가만 보면은 그가 형의 그 축복권을 뺏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결국 그 삼촌네 집에서도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또 필요에 따라서는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재산과 가족과 종들과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그것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것으로 마음속에 만족이 안 되는 이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이 그 야곱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왜 그렇지? 내가 왜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기쁨이라는 것이 없지? 라는 것들을 하면은 가만히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고 그 생각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자면 우리의 몸의 센서 같은 거죠. 느끼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하고자 하면 우리가 내적인 면을 우리가 4가지 살펴봤다면 이제 5번째 주가 되면서 우리가 외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는 것이 관계예요. 관계 회복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사람은 이제 3가지 관계를 하고 보통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는 거였고요.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맺는 그런 3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3가지 관계를 늘 생각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 중에 가장 앞서는 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 3가지가 다 있다는 그 관계를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 내 몸과의 관계,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관계가 서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안정되게 그 관계가 균형을 잡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계가 좀 흐트러지면 사는 게 좀 어려워져요.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또 우리의 신앙도 사실 잘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러다 보면 일터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서로 이제 연결을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었으니까 선교사 파송되었던 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돌아오는 게 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사역이 잘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사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가 어려워서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겠어요? 같이 사역하는 팀원 간의 관계예요. 가정의 문제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첫 번째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는데 왜 나만 잘 안 되지? 나만 어렵지? 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이 가만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자로 사람인자를 쓸 때 이렇게 막대기 2개가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걸쳐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을 하잖아요.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와 주위 사람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이 3가지를 다 조금씩 살펴보지만 그 중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어려워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성경적으로 보면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이유는 이거죠. 사람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게 마치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지구는, 이 모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 돌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중심이라는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 내가 모든 것 위에 가장 위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면서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오늘 그 읽은 말씀들의 얘기를 보면 뱀이 그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그거잖아요. 네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모든 사람들을 위에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어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취약한 약점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내가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 갈등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에덴 동산에 평화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금지된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죠.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거를 따먹으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죠?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솔직하지 못한 것이죠. 서로의 관계가 서먹하고 어렵다면 그것은 그 안에 어떤 그 사실을 숨기고자 어떤 거짓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것이죠.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나서,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그 안에 어떤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들어요. 쑥 두려움이라는 게 들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이 두려움이요 때문에 세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것을 숨기려고 해요. 그런 두려움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고 세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지위,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이래요. 자기의 숨겨진 모습을 드러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면요. 사람들과 거리를 둡니다. 거리를 두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바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수치심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 안에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무화과 나무 잎 보셨어요? 별로 안 커요. 그리고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숨기지? 아무튼 어떻게든지 숨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숨었다는 거예요. 왜 숨었죠? 숨는다는 건 뭐예요? 무엇인가 드러날 것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러날 것 같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이잖아요. 수치스러운 이런 것. 그래서 숨는 거죠. 숨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관계도 내 안에 무엇인가 숨길 것이 있잖아요.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거나 이런 거죠. 나에게 어떤 연약함잖아요. 뭐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이런 것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날까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면을 쓰는 거죠. 진심을 숨기고 몸은 가까이 있어도 사실은 마음은
멀리 있는 거죠.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열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열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완벽해 보이려고, 겉으로 완벽해 보이려고 그래요. 잘 보이려고 자기를 가장하게 됩니다. 늘 행복한 것 같고 내가 강한 것 같고 즐거운 것 같이 그렇게 얼굴 표정을 계속하며 행동을 그렇게 하려고 하죠. 이게 잘 안 되죠. 그렇죠? 마치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드러나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를 욕할 거야. 나를 떠나갈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어가면서 계속 자기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꾸 포장하려고 가면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 올까 봐 그 안을 볼까 봐 늘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죠. 반대도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인데 나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주목을 끌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끌기 위해서 자신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거꾸로 있잖아요.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쁜 행동을 해요. 그걸 잘 내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면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면 저 사람이 나를 떠나갈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못되게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나를 숨겨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리가 둔다는 것은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정말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어색하고 피상적인 관계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나무 사이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운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다 알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어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숨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무엇을 했는지 아는데 그것을 자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럼 내가 당연히 너에게 용서를 해줄 것이고 그러면 너와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면서 너희가 어디 있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회복이라는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숨어하고 부끄러워하고 자기를 가장하고 아무 일도 없어 이렇게 하면은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요,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있잖아요.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 연약함, 부족함, 잘못된 거 이거 있으면 숨기지 말고 나타내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관계를 풀어 나가는 것이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자기로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정직하기를 원하시죠.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우리들이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못 가요. 더 어려워하게 됩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거죠. 두 번째 보면요. 이런 거예요. 두려움이 내가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방어적이에요. 디펜시브하게 사람들을 대해요. 자꾸 자기를 방어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질문하시잖아요. 그럴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셔서 내가 먹었나이다. 치사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치사하잖아요. 아담은 지금
그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치사하냐면요.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만드시고 보여주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뭐 이런 막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안 좋은 거를 들을 것 같으니까 지금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또 하나님의 그 하와에게, 여자에게 전가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와에게 너 왜 먹었냐라고 물어보니까 하와가 뭐라고 그러죠?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내가 비난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인정과 무엇인가를 받지 못할 것 같아 빼앗길 것 같은 생각이 들으면 이렇게 자꾸 자기를 방어하잖아요. 그래서 방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에 다른 사람을 포인트하는 또 길이에요. 내가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나는 사실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는 사실 그러지 않았고 저 사람이 한 거야. 저 사람이 문제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포인트한 방어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과 가까이 가기 어려워요. 언제나 나도 그 사람에 의해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되고 싶어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가까이 가요. 그게 친구가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무엇인가 만족스러운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요. 잘 비판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가짜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오면요. 그거 가지고 별로 따지지 않아요. 그냥 씩 웃어요. 왜 그렇죠?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가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가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더 진짜 가진 사람을 나타나면요. 그걸 꼭 얘기해요. 너는 내 것보다 더 가짜야.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짜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저 가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야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진짜가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진짜가 있는데 뭘 그래요. 두려움이 있으면 자꾸 방어적으로 나간다고요. 저 사람이 나 걸 뺏을 것 같고 내 자리를 차지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면요. 반대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굉장히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해요. 디맨딩해. 상대방을 지배해 버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원래 두 사람의 관계는 뭐예요?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주었고요. 아담은 그 여자가 뭐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나의 일부예요.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돌봐줘야 되고 같이 거기에 어떤 높낮이가 없어요. 네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너에게 순종해야 하고 이런 관계가 주종의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니었습니다. 평등한 관계였고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런 남자,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아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여자는 이제 아이를 낳는 세상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남자는 이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뭐 이래야 소산을 얻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너는 내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전하고 편안하기 위해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안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설명했던 건데, 생존의 탑이라는 것과 성공의 탑이라는 것을 두 개를 세우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 이 상황 속에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을 해요. 어떤 것은 내가 어떤 성공의 탑을 쌓기 위해서 내가 욕심을 부려요. 그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지배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의 많은 부분이 헤게모니 싸움이잖아요. 누가 지배권을 가지느냐, 주도권을 잡느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옛날에 지금은 대가족 제도가 아니고 옛날에 이제 그 고부간의 갈등을 보면은 헤게모니예요. 누가 부엌을 장악하느냐. 제가 여자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부엌을 시어머니가 부엌을 놓고 싶지 않으면 며느리가 고통스러워요. 며느리가 어머니로부터 그 부엌의 주도권을 뺏으려고 하면 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고부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친구간의 일터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니면 부부간의 각결하는 부부간에서도 이 힘겨루기 같은 거 하잖아요. 성격이 좀 주도적인 사람은요, 상대방을 이렇게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아니면 반대로 성격이 좀 소극적인 사람은요,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딸려가는 것 같지만 뒤에서 다 어떻게든지 조정하려고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 있는 것을 빼앗길 것 같고 내가 불리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주도권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들과 사이에 화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늘 갈등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과거에 여러분 사이에 있었던 어떤 그 갈등, 어떤 깨어진 관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런 어떤 주도권 싸움, 지배하려고 하는 것, 내가 이거 지면은 내가 무엇을 빼앗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이 사람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 거야? 내 요구를 왜 들어주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지 않은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원인 중에 우리의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내가 연약함에 대한 그런 생각이 안에 들어오면서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주고, 아니면은 내가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있잖아요. 방어적인 태도를 계속 취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또 하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자꾸 지배하려고 뭔가를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기에 좋지 않은, 힘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할 것이 뭐냐면은, 그렇죠.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거는요, 그거예요. 내 마음에 가짜를 몰아내고 진짜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는 가짜가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 세상에서의 보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갈구하고 있는 한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몰아내고 진짜로 채워야 됩니다. 진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어둠을 이겨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내 안에 두려운 것을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충분히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든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무엇을 빼앗길 것 같은 걱정, 아니면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근심, 이런 게 사라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오죠. 두려움은 징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내 잘못, 내 실수, 내 문제, 내 약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거야 라는 생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거야, 나를 업신여길 거야,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요, 그것이 나에게 징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뭐라고요? 용서, 보호와 인도하심과 칭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죠. 징벌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숨겨두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거리를 두고 가까이 나가지 않고 멀리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니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 창세기 본문의 말로 표현을 하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난 너를 찾고 있고 너에게 가까이 가고 싶고 나는 너를 용서했고, 이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죄는 숨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단은 죄를 우리에 짓게 하고 그것을 숨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요. 하나님은 그것이 회복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죠.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마음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 멀어졌던 하나님의 거리가 좁혀지고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지 않고 나타낼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러낼 때 용서를 받고 마음의 짐이 내려놓는 거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약점, 부족함은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강한 것처럼,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 연약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뭐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를 자녀로 뭐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런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더 큰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우리가 부족함이 오히려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매일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얘기해 줄 수 있다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꽁꽁 묶어둘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만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자꾸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가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풀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고, 잖아요. 기도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가 들어온 거예요. 진짜가 들어왔다고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거나 세상으로부터 뭐 시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는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큼 확실한 것이 없어요. 이건 정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믿으십니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할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이 몰아낼 수 있고요. 또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허물 없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가갈 수 있다고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어쩌면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알잖아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뭐 친구로 삼지 않아요.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거예요. 내 가까운 내 절친 하나 만들겠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목적은 내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가가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좋은 친구가 생기는 것이죠. 반대로 그러다 보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크다는 것을 확신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가, 이 깨어진 세상이지만, 있잖아요.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세상이지만, 정말 불편한 소식 많이 듣고 어려운 일 많이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이유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 더 잘 살 거야, 더 부자가 될 거야, 더 행복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업앤다운이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사람들과 나누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친구들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집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고 그리고 가면을 쓰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겸손하게 나타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친구들, 그 관계들이 건전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안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우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다 어려워요. 모든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죄로 인한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과 연약함과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죄에 대한 것들, 우리 연약함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한번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내어놓고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사람들에게 방어적으로 비난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지나친 욕심으로 사람들의 것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채우고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두려움을 몰아내며 또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사람들과 나누며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리는 것